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4장을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13장에서 이제 애굽에서 12장을 거쳐서 13장에 이제 다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을 했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과 장자들을 다 죽임당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졌어요. 출애굽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에다가 장막을 치게 합니다. 양쪽 옆으로도 들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이제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고, 그러니 이제 완전 사면초가죠. 옴짝할 수도 없는 환경이 딱 처해지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그쪽으로 건너게 하시면서 이제 애굽 백성들, 애굽의 군대를 전부 다 이제 수장시키는 놀라운 이제 이적을 또 보여주셔요. 14장의 내용이 그건데,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지나게 되어진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이겁니다. 세례를 받았다. 오늘날 이 출애굽기 14장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초점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가? 세례에다가 말씀의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또 이적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거. 이적인데 홍해바다를 갈렸다. 홍해바다를 그냥 양쪽으로 물이 벽이 되어 서 있고 그 많은 땅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들어왔다가 그 물에 다 수장되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적이라고 보기에도 너무 이해가 되지 아니하니까 이제 소위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이게 홍해바다가 아니라 그냥 갈대밭을 지나간 거다.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서 우리가 세례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는 과연 온전한 세례를 받은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건너갈 수도 있는 다른 길로 해서도 나갈 수가 있지만은 굳이 홍해 바닷가 앞에서 아주 거기에서 이제 장막을 치게 해라. 그러면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말씀을 하셨죠. 3절, 4절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을 모세에게 이미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홍해 앞에 어쨌든 가서 장막을 쳐서 아주 이제 사면초가요, 아주 그냥 옴짝달싹 못하는 그와 같은 처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고난에 아주 고통스러운 또는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곳에 가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야지. 그것이 이제 뒤에 쭉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애국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홍해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장막을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직접 개인적으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어떻게 해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뭐를 해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항상 형통한 것은 아니에요. 광야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험악한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는 대적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길이 항상 형통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때 이루신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면서 어찌하든지 그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서 쓰임받도록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다고 해서 진리를 소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해서 그 길이 다 평탄하고 형통하고 그와 같은 길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사면초가와 같은 이와 같은 환경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때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연히 홍해바다 앞에 가서 장막을 치라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애국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리라. 사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처럼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맞닥뜨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수경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함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절대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확실한 표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간다면 그 발걸음이 때로는 홍해 앞에 이를 수도 있고 또는 물이 없는 곳에 험악한 길로도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보장하신다 이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세례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드시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 뒤를 따르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래 장막을 치니까 이제 누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바로가 이제 아주 그냥 분해가지고 다시 이제 쫓아나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라는 것은 악한 자로 하여금 그냥 그 악을 행하도록 버려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하고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대로 행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행할 일들에 대한 한계점을 딱 주시는 것이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제 행할 수 있도록 제한적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하시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게 하실 것을 이미 예정하시고 그렇게 쫓아오게 되어지면 그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는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홍해바다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여호와라는 단어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럼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군대가 이 홍해바다에 수정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나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홍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갖고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살게 되었나요? 그렇지가 아니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진 건데. 그러니까
서론의 서두에 얘기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총체적인 큰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홍해 사건으로 해서 애굽 사람들이 수장돼가지고 애굽인들이 율법을 다시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유대인들이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한다고요? 세례를 의미하는 건데, 세례를 의미하는데 애굽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옛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속성, 옛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받기 이전에 우리의 옛 사람, 그렇게 옛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수장되어 죽게 되어지는 것이 세례라는 의미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돌아오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 것이고, 그러면 그 성취되었다는 것이 뭘 말하느냐?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진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육으로 사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이 세례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홍해와 같은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닥치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세례받은 자로 세우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날 영적인 애굽에 속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5절 혹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의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보냈는고. 이제 장자가 죽고 모든 초태생이 죽었을 때는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라고 12장에서 그렇게 보고 얘기했죠. 엄청난 재앙을 겪고서는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겪고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녹아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수일이 지나서 장자가 다 죽게 되어지고 초태생이 다 죽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재앙이 지난 뒤에 수일이 지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참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만 살겠나이다, 또는 하늘나라만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어쩌고 저쩌고 고백을 하지만, 조금 그러한 고난의 때가 지나고 숨 돌릴 만한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돼? 그때 했던 말들과 합당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느긋해지는, 좀 느슨해지는 이와 같은 경향이 있는 것이죠. 육에 속한 자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설령 그러하다면은 우리가 아직 육에 속한 속성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 반증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러한 속성들이 있다면 속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서 6절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병거 육신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다. 그래가지고 바로가 모든 군대의 병거를 다 이끌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러 가는 겁니다. 거의 한 200만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디 있는 것은 금방 알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가는데 특별병거 600승과 모든 병거를 가져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병거라는 것은 군사용 전차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병거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호화로이 장식된 그와 같은 병거를 특별병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이 병거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호화로이 장식된 병거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족장이나 혹은 유력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돌아오면은 이러한 병거에 태워서 아주 고관으로 대접을 해주고 호화로이 아주 연락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우를 해줄 테니까 돌아오라 라고 유혹하는 역사인 겁니다. 군대로는 한편은 협박을 하고, 또는 이런 특별병거로서는 유혹하는 이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음을
특별한 대접을 해주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민수기 22장 37절을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와 같은 내용인 겁니다. 오면은 너희 족장들이나 아주 유력한 신분에 있는 장로들 또는 그런 두목들은 이와 같이 아주 호화로이 장식된 병거를 타면서 특별한 대우를 우리가 해줄 테니까 다 돌아오라 하고 미혹하는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그 특별 병거가 몇 개라고요? 600승이다. 600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병거 600승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이것은 계시록 13장 18절을 보면 짐승표가 666이라는 짐승표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666에 600이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누가 짐승표를 받는가를 영적으로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짐승표를 성경에 아라비아 숫자로 666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666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666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66에 그 600이 해당되는 것을 어디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특별병거 600승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들이 애굽의 군대 가운데 이와 같이 특별병거 600승이 장차 환난 날 짐승표를 받게 되어질 자들의 666표 중에 그 600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아주 특별한 고관 대작들이 타는 또는 존귀한 자들이 타는 특별 병거를 600승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면서 족장들이나 두목들을 이제 현혹시키고 미혹하는 것이죠. 미혹하는 것인데 장차 그와 같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탐하던 자들은 짐승표를 받게 되어질 것을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8장 15절을 보면 헤롯의 누룩이 있어요. 헤롯의 누룩이 섞인 떡을 먹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명예나 이와 같은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그 헤롯의 누룩을 먹고 있는 자예요. 그와 같은 자들은 장차 이와 같이 짐승표를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60은 뭐냐? 그것은 다니엘서 3장 1절을 보면 금신상 60규빗, 고가 60규빗이요 광이 6규빗 되는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에 세워놓고 그것을 보고 자랑하고 그러죠. 60규빗의 금신상을 말하는 것이죠. 60은 660의 60은 60규빗의 금신상,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그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 즉 세상의 재물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고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자들도 역시 짐승표를 받게 되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6은 뭐냐? 그것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라는 6가지의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6에 속한 자들이 다 여기에 속해서 이와 같은 죄악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영적인 거니까. 음란이 육적인 음란이 아니라 영적인 음란 또는 영적인 정욕에 치우친 자, 술 취함,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숭배와 같은 6가지 육에 속한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 짐승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 이게 방탕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번째 방탕.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호화로이 연락하던 부자도 음부에 떨어지죠. 이게 연락, 그 5번째의 죄악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6가지 육에 속한 것을 오늘날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짐승표를 받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헤롯의 누룩이 섞인 떡을 먹고 있는 자, 금신상과 같은 세상의 재물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육에 속해서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있는 6가지 육에 속한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와 같이 살고 있다면 짐승표를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해변 그 장막진대 미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쳤고 애굽의 군대들은 이제 쫓아와서 거기에 이제 미치게 됩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막 애굽의 군대가 막 그냥 코얗게 먼지를 내면서 모든 군대가 다 쫓아왔으니까 얼마나 참 장관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했다?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10가지의 재앙을 지금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무슨 군대의 힘으로 또는 어떤 지략을 가지고서 어떤 지혜롭게 해서 모사가 있어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이적과 재앙을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는 것을.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불과 수일 전에 눈으로 목도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죽일 듯이 또는 특별병거를 가지고 이렇게 미혹하러 오는 것을 보고서는 낙담해가지고 부르짖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도 지나온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의 은혜와 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고도 새로운 고난이 또 닥치면 그때 또 주저앉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10가지의 그런 놀라운 이적을 눈으로 목도하고 자기들이 그냥 체험을 했으면서도 양의 피를 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니까 그 사망 것을 다 넘어가고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냐고 그 이방 이제 애굽 땅에는 어떻게 해서 모든 장자와 초태생이 다 죽어지고 때로는 거기는 완전한 흑암이 3일 동안이나 계속되고 자기들은 광명한 데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이렇게 또 다른 고난이 닥치자 어려움이 닥치자 그냥 낙담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하지 아니한가라는 것을 보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걸어왔던 그 길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로 불꽃같이 우리를 갖다가 지켜보시면서 인도하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믿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무언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냥 그 앞에서 주저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들의 모습과 우리가 다르지 않은지 살펴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는 것. 그러자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이 지금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길이 험악하고 물이 없고 또는 고통스럽기만 하면은 이와 같은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만나와 이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을 보면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10번이라면 딱 10번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러면서 아주 그 악이 아주 꼭대기까지 딱 찼다 이겁니다. 아주 가득 찼다 이런 뜻인 것이죠. 우리도 역시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러지 아니하는지 원망하거나 또는 불평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주 노예 근성, 종의 근성이 뼛속까지 세포 구석까지 배어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즉각 돌이키는 이와 같은 속성을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도 육을 입고 있는지라 애굽이 뭐에 속한 것이라고요? 육에 속한 속성들을 말해요. 우리도 육을 입고 사는지라
조그만 고통스럽고 조그만 어렵고 힘들면은 그저 육신의 편안한 쪽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향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들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와 같이 육에 속한 것들 갖다가 급한 문제들 갖다가 잠깐 해결하고 다시 주님의 길을 걸어가리라 또는 다시 시작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향했던 발걸음을 갖다가 세상 쪽으로 또는 육신의 쪽으로 돌리면은 또 다급한 그보다 조금 더 다급한 조금 더 심각한 문제들을 마귀는 계속 우리 앞에 놓여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한 대로 그대로 돌이켜서 오직 전심전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뺏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뺏어가지고 온 블레셋이 법궤가 있는 지경에 자꾸 이상한 전염병이 돌고 독종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벌을 내리시는가 보다. 만약에 이것이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해가지고는 생각해낸 묘안이 뭐냐면은 새끼 난 암소를 갖다가 새끼를 집에다가 가두어 놓고 그 암소로 하여금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해서 이스라엘 국경까지 가는데 이것이 그대로 그냥 가면은 그러면 이것이 정말 이 법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인한 재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전나는 암소가 성경에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사무엘상 6장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암소가 전나는 암소가 자기 새끼에게 있는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쫓아서 그대로 벳세메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사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처럼 세상의 일이나 육에 속한 것을 제껴놓고 주님의 일에 그저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전나는 암소가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벳세메스까지 갔던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는 더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냐고 육에 속한 것을 자꾸 돌이키고 치우치게 되면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지고 영원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툭하면 이 소리를 계속해서 광야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나 애굽 사람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육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니까 그게 자꾸 여러 가지의 갈등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이게 그냥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네 땅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2절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의 군대. 그럼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은 애굽의 모든 병거와 모든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이 뭐라고요? 세례다 이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광야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요.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싹 멸하시면 한 번에 다 진멸시켜버리실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서 싸우는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데, 그 새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정작 싸우는 싸움은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안식하는 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를, 참된 영적인 세례의 의미, 즉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요,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그 의미를 깨닫는 자는 요 말씀이 뭔지를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싸우는 싸움은 백전백승이에요. 내가 싸우려 하니까 자꾸 지고 문제가 생기고 뭔가 갈등을 느끼고 그러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져 사는 사람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는 안식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는데, 애굽에 속한 신앙이요, 세례받지 못한 신앙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신앙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해서 갈등을 느끼고,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백전백패인 겁니다.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다치는 것이 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기는 것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져 있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 이겁니다. 그건 백전백승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자꾸 지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그냥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무엘 상에 이제 그런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에게로 왔죠. 그러자 다윗의 때에 그 법궤를 이제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 옮기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그러죠. 다윗이. 그래가지고 수레에다 싣고 옮길 때 웃사라는 사람이 이 수레를 갖다가 몰고 있어요. 웃사가 수레를 몰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가야 돼? 어깨에다 메고, 레위인이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되는데, 다윗이 이제 깜빡했는지 하여간 웃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웃사와 그 형제를 통해서 이제 수레에다 메고 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주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합당치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가 막 뛰놀게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는데, 웃사가 소 고삐를 딱 붙잡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웃사가 이끄는 대로 소가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갖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 길로 저 길로 움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갖다가 이리 몰고 저리 몰고 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노하셔가지고 소를 갖다가 뛰놀게 해서 고삐를 놓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가 계속 뛰니까 그 수레 위에 있던 그 법궤가 흔들리고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웃사가 얼른 손을 대가지고 그 법궤를 만졌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런 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웃사가 충돌함으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웃사가 충돌했다는 거예요. 이 웃사는 자기가 소를 몰고서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리저리 이끌고 다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웃사가 충돌하여 죽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사무엘하 6장에서 그걸 보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세례받은 자가 되어졌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하나님을 이끌게 되어지면 충돌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진 자가 여호와의 군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서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